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생활하라는 이 명령어의 어원은 폴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국가죠. 시티 스테이트, 대표적으로 아테네가 대표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라라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시민답게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할 때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할 것이죠. 율법은 불효자에게 무시무시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영어에 보니까 stubborn and rebellious 그랬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러한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합쳐서 효도에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또 복을 받으려고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를 하면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복이 효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찬은 그 주님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효도는 주님의 화목 사역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고 또 모든 인간의 관계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과 충돌로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을 때 첫째로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셨고 또 둘째로는 서로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 안에서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효도입니다. 오늘은 또한 마더스데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옆구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브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로써 교회가 탄생했는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요한이 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끌고 왔을 때 아담이 그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로 사랑스럽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생명까지 주셨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 선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그러한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고지를 사수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글래디에이터들이라고 했습니다. 검투사들이 공동의 적을 향해서 어깨를 마주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에서 협력한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슬레오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애슬리트나 애슬레릭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애쓰라는 것인데 그 앞에 with라는 함께라는 뜻이 담겨있는 soon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한 운동팀의 선수들처럼 함께 힘써서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스턴 셀틱스나 레드삭스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런 팀들이 경기하는 것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선수들이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협력을 해서 힘을 합쳐서 경주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혼자 뒷짐지고 있는 선수 아무도 없죠. 자기 팀 회방하는 선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스포츠 팀의 그 선수들처럼 그렇게 정말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산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 지붕에서 같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기 힘들 때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고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반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쉽게 되겠습니까? 일례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분열되었습니까? 한국의 장로교 합동축 교단은 교단이 100개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보면 특별히 이민교회에 한마음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마음이 되고 싶으면 한마음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한마음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 다수결로 결정된 것에 다 같이 협력하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하나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분열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마귀가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제도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가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도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운동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지배하시면 다스리시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됨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보존해야 된다. 하나됨은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 것으로 신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becomes the gospel of Christ. 그래서 너의 conversation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운스 노트에 보면은 그 오래된 주석인데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영어에서 conversation이 우리 말로 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했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럼에도 conversation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 하는 대화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제1번은 우리의 conversation, 우리의 말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천국 시민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에베소서 4장에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비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버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취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해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 땅을 판 값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고 중상모략하는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밤낮 참소하다가 쫓겨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참소는 그처럼 마귀짓이고 십계명에서 금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금합니다.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을 금합니다.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거짓 증거를 금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1차적으로 비방을 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명예훼손은 세상법적으로도 범죄입니다. 또한 참소를 듣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더럽힙니다. 나아가서 참소하는 자 본인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몸과 지체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애용하는 비유입니다. 지체 간에 서로 속이면은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거짓말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들의 우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치팅을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지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어딘가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혀를 통제하셔서 천국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않는 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다 태우는데 그 불씨가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씨를 던지는 무서운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시장에서 지혜를 판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돈 주고 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모였고 돈을 내고 빨리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상인은 돈을 다 챙겨서 다 챙긴 다음에 선불로 받아서 떠나면서 딱 한마디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 말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서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말 조심하라. 시편 34편 기자도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과 새사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29절에 가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진선미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진선미 기억하면 참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진은 진실이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이 선인가. 우리가 참된 말을 하면서도 선을 이루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일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래서 미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언행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천국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